오늘 설교는 법은 사랑이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사랑이다. 법은 사랑이다. 우리는 참 행복한 국민입니다. 행복한 국민이라니까요.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는 국민, 우리의 글, 한글이 있는 국민, 우리가 만든 법이 있는 국민,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국민,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 얼마나 복바른 국민이냐 이거죠. 얼마나 복바른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59년 전입니다. 59년. 법하면 사람들이 무섭게 느낍니다. 법 없이도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법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의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밥이다. 법은 밥이다. 그렇습니다. 법은 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밥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법을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법 없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례로 쓰레기 종량제를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한 정책입니다. 그 법이 만들 때 귀찮다. 뭐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면 되지 뭐 귀찮게 법으로 만드냐? 법으로 만드냐 그랬습니다. 근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시행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느냐? 지나가 10년간 자그마치 8조 400억 원의 경제적 편리함과 유익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그마치 8조 400억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자기 돈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네. 그 말은 뭡니까? 적어도 국민이 낼 세금을 10년 동안 8조 400억 덜 냈다는 겁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행했더니 10년 동안 또 말합니다. 8조 4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만큼 경제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법을 최초로 만든 분은 누구이실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과 함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셨다, 에덴 동산 주셨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법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담을 사랑하니까 에덴 동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법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그거 봐. 형통할지라는 좋아서 아멘 그래요. 형통할지라는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앞에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반대로 그리 안 하면 불통할지라, 이거 아닙니까? 다시 읽어드릴까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이 시간 2007년도 지연절을 앞두고 우리가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보장하는 법에 대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악과 법입니다. 인류 최초의 법은 선악과 법입니다. 선악과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단 두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라 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종류대로 먹어라. 양대로 먹어라. 긍정 명령입니다. 하라는 명령. 긍정의 명령. 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부정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두 가지 명령을 썼습니다.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사람들 이상하게 부정 명령만 봅니다. 앞에 긍정 명령을 통해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 명령을 보면 하나님 인간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임으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원대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법,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보다 자유로운 법인 것입니다. 없던 법보다도요 지키기 쉬운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도 그것이 규제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속박하게 주신 명령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말씀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정반대로 반드시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법인 것입니다. 또 선악과는 인간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법을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을 지킵시다. 자기 멋대로 법을 어기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결과 사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법은 반드시 살리라. 법은 반드시 살리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인 것입니다. 또 법은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이 법을 사랑하고 이 법을 지키면 그 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으로 살리라.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법까지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법이 뭡니까? 십계명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폐기된 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되었다. 성령 시대가 되었다. 이제 십계명하고 우리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큰 어리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폐기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지켜야 할 법인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 66권을 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십계명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법인 것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법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 사랑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십계명은 법인 동시에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왕의 자녀로 삼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아들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십계명을 담은 법궤를 무슨 계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담은 그 상자를 뭐라고 말하냐? 언약궤, 언약궤로 말합니다. 십계명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힘 있는 자만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힘 없는 자도 보호하고 힘 있는 자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옥벌에 던져질 것이고 멸망의 길로 떨어질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부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힘이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임금 대통령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례를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힘없는 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말씀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안전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이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이거나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종교인이거나 불신자이거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다 하나님의 법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이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십계명을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십계명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모두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신 거 축하합니다.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법, 율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십계명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례와 법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가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사업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사회가 잘되고 우리나라가 잘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법, 가장 큰 계명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법은 십계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십계명은 613개 율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법을 두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법, 십계명의 법, 그의 많은 법들을 총정리해서 예수님이 딱 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공경하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주신 큰 계명, 율법의 완성 계명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한문 네자로 잘 정리된 한자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천애인. 그렇습니다. 천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경천애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설교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하고 찬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런 실천이 없다면 실천할 각오가 없다면 모두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9시 예배 때 아주 심하게 표현했거든요. 가짜입니다. 성도들에게 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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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는다. 그냥 복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법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법입니다. 오늘날 사회 건탁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이 없다면,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설교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돈은 내놓는데 사랑이 없다면, 찬양은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다 죽은 거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많이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양보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법조항을 혹시 잘 몰라도 사랑하면 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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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기가 우는데 괜찮아, 괜찮아. 두려워할 것도 없어. 걔도 같이 거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벌써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사랑 설교 들으니까 제가 지금 의견 표시하는 거야. 엄마 나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봐. 그거 맞았냐고 물어봐. 걔가 그렇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무서워서 지키는 법은 무서운 사슬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키는 법은 고역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법은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법은 사랑이다. 법은 행복이다. 아멘. 근데 말이 아닙니다.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옆에 누구라고 봐. 미안하다. 내가 내 잠을 설교를 너무 크게 해서 깨웠구나. 그래도 너는 이 말을 듣고 있을 거라고 나 믿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라 울어라. 괜찮아 괜찮아.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택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행하면, 사랑의 법을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첫째로 예수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은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준다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신을 주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벌써 그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게 주시옵소서. 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할 것도 없어. 주님의 계명 지키면 벌써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그냥 안겨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함이 없는 기도하지 뭘. 행하면 기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신 계명을 힘들어도 성령님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짧아요. 하나님 아셨죠? 내가 주신 계명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내가 좀 못 지키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지킬 마음은 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힘이 뭐 없어서 못 지켰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맞게 하나님 아시죠? 나 가요. 응답 된 거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대로 안 살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 듣지도 않아. 저만 목이 쉬었지. 아이고, 목시게 기도한 것만 잘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그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죠? 국군을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로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누가 힘들어해요? 누가 어려워해요? 하나님, 저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요, 길면 길수록 좋아. 중보 기도는요, 길면 길수록 좋아. 근데 자기 외에 주시옵소서는요, 짧을수록 좋아. 짧을수록. 차라리 바르게 살가. 하나님 아시죠? 믿습니다. 나 가요. 그럼 가요. 괜찮아. 다 해결이 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그러셨는데 아시죠? 나 가요. 그랬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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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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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랑의 법을 행하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행하면 행하는 일마다 복이 넘친대. 야고보 1장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맨 끝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좋아서 아멘 하거든요. 분명히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볼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또 보고 보는 자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번째, 대한민국에 법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법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법을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일본이 만드는 법을 강제로 대한민국이 안 지키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31일은요, 대한민국 제1국회가 개원된 날입니다.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임시회장 이승만 박사, 그 당시에 미국 3대 명문 학교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법학 박사, 대단한 분입니다. 장로,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이날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 임시국회의장 이승만 박사는 국회를 개원하기 전에, 개원 선포하기 전에 이승만 박사는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원국회 198명 중에 현직 목사가 4명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체 의원 198명 중에 5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59년 전 이야기입니다.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이은영 의원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198명의 모든 의원들이 모두가 다 기립했습니다. 이윤영 의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멋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5만 6만 교회가 있습니다.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10만 이상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국회에 적어도 120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 말고. 나는 그때 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정원장을 하신 김승규 장로님 검사하시고, 검사장 하시고, 법무부 장관 하시고, 법무부 장관 하시고, 국정원장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대한민국 법은요,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법입니다. 훌륭할 수밖에 없죠. 기도로 만들어진 법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산국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국가가 된 겁니다. 기도로 만든 법은 기도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사탄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하나님의 법 정신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또 좋은 법을 만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름만 되면 아주 얼마나 우리는 아픈지 몰라요. 홍수 피해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나고 뭐 사람이 막 죽습니다. 그때마다 방송에서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인재. 강원도 인재가 아니고, 머리가 저 인재가 아니고, 이 화재, 수재,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난 인재다. 이건 천재가 아니다. 인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재가 뭐냐? 왜 그럴까? 왜 인재가 왜 날까? 간단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은 결과,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 인재가 나는 겁니다. 법 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법을 지키는 나라를 만듭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바람 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효행장려법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2일 오후 4시 42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는요, 기권은 4명이래. 근데 한 명도 반대한 사람 없이 나머지가 100% 찬성했대.
그냥 아멘만 하면 되겠어요? 여야가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있고, 뭐 열린우리당도 있고, 뭐 무슨 노동당도 있고, 뭐 통합신당도 있고, 뭐 국민 무슨 중심당도 있고, 그래서 뭐 흩어져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효행장려법 통과할 때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대. 모두가 찬성하고 4사람만 기권했대. 그 기권한 의원이 누군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찾아볼 거예요. 어느 당인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다고 내가 편지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5년 전부터 애썼어요. 2년 전에 발의됐어요. 통과시킨다 안 시킨다. 여성들 대표가 막 반대하고, 뭐 어느 단체가 반대하고, KBS는 토론회하고, 뭐 학술대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그런데 역사적으로 통과됐어요. 우리는요, 기도로 힘을 모아 효행장려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옳은 법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법도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법은, 인간 중심의 법, 아무리 잘 만들어도 헛됨투성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있는 법을 잘 발견해서 이 땅의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효행장려법 통과되고 감사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그때 황우려 의원이 이번에 발의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법들을 발견해서 세상법을 만드는데,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법은 성경법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왜 아무 나라도 안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인천에서, 인천교회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성경에 있는 효도법을 찾아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도법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효행장려법은요, 하나님 법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네 부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이 근거에서 효도법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 효를 해라, 부모 공경하라, 이 명령의 근거에서 효행장려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행장려법의 뿌리는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 대인계명의 첫 계명, 이거 축복의 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이 효행장려법입니다. 사람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더 잘 살게 하는 법이 효행장려법입니다.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옳은 것을 장려하는 법이 효행장려법입니다. 모를수록 좋은 법이 아니라 알수록 좋은 법이 효행장려법인 것입니다. 효행장려법은 총 4장 16조 부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효행장려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2장은 효행장려입니다.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효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효행 지원, 효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는요, 아빠 당첨권이 씌워지게 됩니다. 또 뿐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 그 모시고 사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사회가 그 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4장은 보칙입니다. 효의 2단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행 불칙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는 잘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모양 좋게만, 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법은 법전에만 있는 법이 되면 안 된다. 이 법이 우리 손에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눈으로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법이 법전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법이 우리 손에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책을 소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일자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 전 성도의 집에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이 책이 있도록 만들어서 이건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또 읽고 행하고 행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법을 사랑하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법의 보호를 받을 사람, 법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을 통해 분명히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분명 학교 교육과 세상 문화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사람들에게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말하는 효 5가지, 6, 7가지를 늘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효피플 7대 사명, 7대 미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가 뭐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가 뭐냐?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라. 네 번째가 뭐냐? 자기 가정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가 뭐냐? 자기 나라를 사랑하라. 여섯 번째가 뭐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라. 일곱 번째가 뭐냐?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드는 사람, 애로운 사람, 힘든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 함께 더불어 살자. 그래서 효가 뭐냐? HYO입니다. H가 뭐냐? 하모니. Y가 뭐냐? 영. O가 뭐냐? 올드. 하모니 오브 영 앤 올. 노소가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자. 싸우지 말자. 나눠주며 살자. 베풀어서 살자. 모두 행복하게 살자. 저는 2부 예배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7가지 효피플 미션은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유엔 헌장보다 더 좋다. 유엔 헌장보다 더 좋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효피플 운동이 효피플 미션으로 전국 전 세계에 다 확장이 되고 이것이 다 지켜질 때 진정한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법은 사랑이다입니다. 법도 사랑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살아야 되고 사랑도 해야 합니다. 법도 사랑도 행동입니다. 법도 사랑도 액션입니다. 법 지식에 많아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법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지킬 때, 법이 지켜질 때 우리 사회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법이 지켜질 때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법이 지켜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